코로나 상황이 되니까요, 설교할 게 많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설레요. 강례상에 나올 때 모든 예배 때마다 다 그래요. 수예배, 뭐 심야 기도회 막 너무 이 말씀은 좋은데 막 다 그래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거리가 참 많아요. 문제가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해결책을 빼낼 수 있잖아요. 평안할 때는 말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문제가 있을 때 다 쪽집게로. 요새 조금 정신 차려서 국가에서 그 전에 그냥 어느 한 군데가 다 그러면 몽땅 다 막 그냥 통제를 하고 막 저기 하더니 지금은 핀셋방역 들어보셨죠? 잘못된 데만 찍어놔야지. 진짜 그랬어야지요. 어쨌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마련하잖아요. 그래, 국가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공동체로도 그렇게 해요.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뭘까? 백신 맞아요. 백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름 복잡한 이 백신 이름들이 있잖아요. 백신이 뭐예요? 면역력을 키워줘. 그 치료제가 아니라니까요.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 예방 주사 맞는 것처럼. 그렇죠? 알잖아요. 우리 다 알지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면역력이라는 말도 쉽게 얘기하면 저항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스스로. 그게 백신 접종이에요. 그렇죠? 저항력이 내 속에서 뭐가 이렇게 들어오면 블락 이길 수 있는 그 저항력.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죠. 이걸 조금 이제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에너지가 있으면요, 이게 들어와도 여러분 우리 몸에 바이러스 다 있어요. 손발, 이, 코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병균 덩어리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건 아시지요? 그 정도는. 그렇죠? 내 속에 면역력이 있고 저항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요, 이깁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백신. 그러나 그건 이제 외부적으로 받는 거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 노인들, 뭐 나이 드신 분들, 기저질환자들 왜 이거 조심하라고 그래요?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저항력이 약한 거예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익산 뭐 그러겠는데 무증상장주의에서 많이 나왔어. 멀쩡한 왜 멀쩡해 왔는지도 몰라 본인도. 여러분, 이 저항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자생력이라고, 자생력, 자강력이라고 그래요. 자강력. 이거 중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름이라고 할 때 기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에너지요. 신앙생활의 에너지. 이게 기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이게 이기는 힘이란 말이에요. 자생력.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에게 저 타치를 안 받아도 딱딱 자기 관리 잘 한다니까요.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지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 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믿음이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이 있는 사람은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자생력 있는 사람은요, 이게 속에 힘이 있는 사람은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홍수가 임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느니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람이 있고 각종 바이러스가 있고 각종 뭐가 있고 사람이 속썩이고 환경이 속썩이고 분위기가 속썩이고 뭐 문제가 있어도 넉넉하게 딱 기름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이 자생력이 내 속에 있으면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생력이 없고 이 에너지가 없고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요, 그냥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제 이러다가 2.5단계 가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다 오는 거죠. 무너짐이 비유지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원동력 있는 사람은요, 자생력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그 사람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복을 받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복을 받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그 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게 같이
겪고 있잖아요. 있는데 주로 무슨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권사님? 코로나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주로 많이 해요? 조사 어떤 분들이 이런 것도 조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조사했어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아, 관계가 사람들하고 자꾸 단절되는구나. 친척부터 시작해서 친구부터 동창 뭐 교회 뭐 다 관계 안 만나니까 자꾸 꺼려하니까 관계가 단절되면 어떡하나.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진학이 포기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진학을 포기하는 그 진학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를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생태계 파괴. 여기서 조금 의식 있는 사람이야. 자연 파괴, 생태계 파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딱 이게 코로나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동물에게서 이런 거 자연 파괴 이거 그래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신앙인인가 봐요. 종말 말세. 예?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그 얘기를 기도를 하셨는데 종말 말세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제가 일부러 하나를 따고 꽁꽁 숨겨놨는데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1위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요, 죽음. 열 날까봐 우리가 겁나는 게 아니거든. 죽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많이 언젠가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죽잖아요, 우리 다. 언젠가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엄연한 현실의 죽음이라는 건 어차피 다 우리가 맞이할 건데 그 현실 앞에서 새롭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 이 기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깊게 들어가 보는 거죠. 언젠가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한대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일반 불신자들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코로나로 인해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으로 딱 멈추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음 다 맞이할 텐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 계신다면 나는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이 생각도 해야지요. 안 그래요? 이 생각 해야지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은 건가? 내가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이 생각까지 해야 되겠죠.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난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살은 거냐? 신앙생활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걸 회상하는 거예요. 이게 점검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인데 무슨 비유죠? 열처녀 비유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다 내용을 아니까 제가 쭉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보면 과거를 회상하고 그 다음에 현재를 내가 대비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내가 준비하는데 아주 적절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과거도 생각해보고 회상도 해보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미래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참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종말의 때예요. 종말 때.
이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뭐냐면 말세 때, 말세. 아까 우리 그 코로나 상황에서 말세인가 보다, 종말인가 보다, 이제 지구가 망할래는가 보다, 뭐 이렇게 뭐 이게 하잖아요. 말세 때, 예수님 종말의 때 세상 끝이라고 그래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크게 재림의 때, 종말의 때, 개인의 종말, 역사적인 종말 다 우리가 맞게 되잖아요. 이럴 때 크게 낭패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 비극을 신랄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를 후다닥 우리나라처럼 해치우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해요. 혼인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해요. 그래서 혼인 예식은 언제 하느냐? 저녁부터 해요. 낮에부터 하는 게 아니고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에 거행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저녁이 시작해서 밤에 거행해요. 그래서 신랑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즐기다가 한밤중에 신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혼인 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신부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또 친구들하고 같이 들러리 친구들하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도착을 하면 친구들과 함께 신랑을 같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가지고 등불을 켜고 신랑의 집을 향해서 이제 행렬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함 들고 막 그 집에 쳐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거나 비슷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10명의 들러리들입니다. 열처녀가 모두가 다 졸면서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다 졸아?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졸고 이 시간에 무서워서 그냥 집에 있는 사람도 졸고 다 졸아. 목사도 졸고 장로도 졸고 권사도 졸고 50년 믿은 사람도 졸고 다 조는 거예요. 다 잠들어 버렸어요. 피곤해서 다. 그러다가 밤이 깊었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났지요? 성경에 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밤중에 소리가 크게 밖에서부터 어허! 왔다! 신랑 왔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죠? 등불을 켜고 잔치집으로 신랑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오오 그 소리 듣고 그때서야 뒤늦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서야 뒤늦게 성경 표현 보면 그때서야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을 채워서 사는 거죠. 시장 가서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기름을 채워가지고 잔치집에 도착했어요. 신랑이 있는 쪽으로 왔어요. 신랑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잔치집 문이 닫혀버렸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도착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두들기는 거예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우리도 기름 가져왔어요. 이제 등불 켜고 왔어요. 준비 다 됐어요. 그런데 그 닫혀진 그 문 안에서 신랑이 얘기를 합니다. 신랑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어떤 음성이 제가 묵상 가운데 왔는가 하면요, 이거죠. 기름 없는 등은 아무 쓸모가 없다. 무용지물이요.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이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똑같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똑같이 초대에 내가 참석하겠다고 응답했어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심지어 똑같이 졸았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똑같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지혜로운 슬기 있는 사람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있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에 모두가 졸다가 같이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똑같이 또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똑같이 등을 가졌어. 예? 똑같이 등을 가졌어. 똑같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미련한 이 다섯 처녀들이 처한 상황이나 또 어떤 뭐 삶의 방법이나 이거 지혜로운 사람들하고는 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틀렸어요. 이걸 묵상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한 가지가 다른데 뭐냐? 뜻밖에도 기름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차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뭐냐? 무엇을 의미하냐? 눈에 보이는 이 등과 기름을 비유하면 등은요,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또 등 안에 담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이 기름은 뭐냐? 신앙생활의 내면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내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은 뭐냐? 마치 이 믿음의 외형과 질이에요. 믿음의 외형과 질이 등과 기름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형보다도 중요한 게 질이라는 거, 질. 여러분 자동차가요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뭐 최고 좋은 차가 뭐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기름이 없으면 고철덩어리요. 무용지물 아무런 쓸데도 없지요. 그래서 등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 마치 뭐냐?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성경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하게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야. 아멘, 할렐루야.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뭐 다 해. 이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다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야. 능력. 이걸 종교인하고 신앙인 차이예요, 여러분. 이제 종교인하고 신앙인 차이가 점점점 벌어질 때가 온다고 성경이 이미 다 예언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지식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미 벌써 말씀했어요. 예언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예요. 예수님 종말의 때 말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형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식 중요하죠. 형식 중요하잖아요. 저도 거울을 몇 번이나 봤어요. 형식 중요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형식이 없는 내용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릇이 있어야 그 그릇에다가 뭐 음식을 담아 넣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형식이 있다고 그래서 내용이 저절로 담아지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네? 따라오는 게 아니죠. 내용이 있을 때, 내용이 알차게 있을 때 그 형식은 내용을 나타내주는 아주 멋진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멋진 그릇이 되는 거지요. 내용이 좋으면요, 사람이 좀 형식이 조금 덜 됐어도요, 그럴 수 있지. 멀리 살거나 잠을 못 자거나 직장 때문에 이러면 형식을 다 못 갖출 수 있지. 모든 예배 다 못 참여할 수 있어. 그런데 내용물이 좋으면은요,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가치 있는 그릇, 빛나는 그릇, 존귀한 그릇, 내용물을 보고 하나님이 쓰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평범한 말씀 같은데도 저도 깨닫기 오래 걸렸어요. 이 5생 기름을 준비했고 5생 기름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게 뭐냐? 어떤 그 윌리엄 학자가, 주석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이게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의지하여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과거에 한 번 받은 영적인 은혜에 만족하여 자신의 내면을 성령과 은혜로 채우는데 실패했다. 이 말씀을 주석한 거야. 깊게 묵상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한 거지요. 미련한 5처녀하고 지혜로운 5처녀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5처녀는 끊임없이 바빠도 나이가 들어도 피곤해도 밥을 못 먹었어도 코로나 상황이야도 질병이 걸려서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막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이 미련한 5처녀들은요, 내 속에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말씀으로 믿어, 이렇게 하고 옛날에 내가 은혜 체험했어 그러고 지금은 다시 은혜를 채우는데 등한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납니까? 진짜 신앙 가짜냐 진짜냐 우리 금 같은 불에 집어넣으면 알아. 그렇죠? 불 속에 집어넣으면 가짜와 진짜가 다 판명이 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를 만나고 위기 앞에 있을 때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많은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건데, 신랑이 빨리 왔으면 이런 일이 덜 할 텐데 신랑이 밤 늦게 오니까, 밤 늦게 왔다 이 말이에요. 밤 늦게 피곤한데 말이야. 밤 늦게 왔어. 그때서야 기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보면 저 자신도 여기에 뭐 예외라고는 100%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평안히 지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러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막 불평하고 의심하고 막 의심까지 한다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심지어 막 공개적으로요, 자기 속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은혜가 없으니까 막 그냥 막 부딪히고 싸우고 다툼을 일으키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신앙의 형식만 있는 것이지 우리 알맹이가 없는 증거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아주 오늘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확인 사살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살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확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과 능력을 믿으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내가 보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기름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믿음의 알맹이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름이 있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저도 아멘입니다. 100%.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도 믿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인 것을 내가 믿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거, 끝까지. 이런 신자는요, 마지막 날 우리 사도 바울이 많이 기록을 해서, 마지막 날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알맹이를 내놓는 거야. 나의 행위는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내 속에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알맹이를 내놓는 거예요. 드러낼 수가 있는 거지요.
또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서 또 제가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요, 이 두 번째인데요, 기름은 누구한테도 빌릴 수가 없어. 아무에게서나 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인데, 부족한 기름을 아무에게도 빌릴 수가 없다는 거 오늘 8절 9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기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동안 같이, 열 처녀가 같이 우리 같이 익산에서 우리 바울께서 같이 한 구역에서 기관에서 같이 신앙생활 한 거랑 마찬가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름을 주지 않았어요. 달라고 하는데.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요, 이 신앙의 삶은, 내 신앙적인 삶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대신 못 해줍니다. 내 자녀도 내 신앙을 대신 못 해주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친구도, 구역장님도, 강사님도, 여러분 전도한 사람도 여러분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의 대답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몇십 년을 알았는데, 얼마나 나랑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인색하게 거부를 해? 그러면 주님이 맞아 그 상식이죠. 그동안 얼마나 관계가 좋았는데 거절을 해, 그렇게 야몰차게, 이렇게 급한 상황에. 근데 예수님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그 다섯 처녀들에게, 거절한 다섯 처녀들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너희들은 슬기롭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지혜롭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양도하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나 이 재산, 이건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게 속한 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야.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이 보면 결국 똑같은 말이죠. 내 믿음과 내가 받은 어떤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충만해, 믿음이 충만해, 천국에서도 아랫목에 있어, 큰 집에 있어, 그 남은 거 좀 너 떼어줄게, 이럴 수가 없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영생을 얻는 것은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무디 성경학교 총장이었던 그 스위팅 박사라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있지 손자는 없다. 아주 함축적인 내용인데,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을 해주신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그 믿음을 심어준다, 그 사람이 찌끄러기 같이 손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또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인데요, 실제로 고백할게요. 신학교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고백할 때 다 해야지 신학교 들어가서도 그랬다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나 했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집에 있다가 때로는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러다가 저녁이 되거나 뭐가 되고 뭐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 저희 자녀들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또 신학생이 되니까 이게 확실히 모르겠는데 언제지 신학생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귀가 열리고 알아들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저를 불러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갔거든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러 가라고.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씀이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기도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네가 직접 기도하는 걸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그게요, 막 꽂혔다고 그럴까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큰 수건 갖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기름은 결코 빌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알맹이고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기름이에요, 기름.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기름에 담았으니까 기름을 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와 주님을 영접하는 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요, 이것은 내 몫이요, 내 몫. 할렐루야.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몇십 년 동안 교제한 사람도 그 사람 신앙을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미련한 5 처녀를 통해서 제가 또 깨달은 것은 기름 준비하는데 그것도 기회가 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10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당시 유대인의 그 관습에 따르면요, 신랑의 입장이 딱 10장에 와서 이제 같이 들어가잖아요. 신랑이 입장을 딱 하면 짠짜짠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돼요. 그러면 딱 신랑이 들어가면서 문을 딱 잠굽니다. 왜 잠그느냐면요, 강도와 도둑이 또 그냥 이상한 사람 들어올까 봐 문을 굳게 딱 닫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문이 닫히면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관습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문이 닫히면 어떤 경우에도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 오늘 11절, 10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또 12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간절하게 막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 신랑의 대답이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우리에게 이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받는 거, 잔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때를 놓치면, 이 종말의 배경이니까요. 말세가 배경이니까 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나갈 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성경이 나오잖아요. 많이 있지만 노아 있죠. 노아, 구약의 노아, 그 마지막 심판, 물심판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준비하면서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다, 이 세대가 타락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사위가 농담한다, 우습게 정신 나갔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심판이 진짜로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이 딱 닫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죠. 그때 밖에서 뒤늦게 와가지고 막 옆집 사람인데도 할아버지
너 아저씨 막 별 얘기 다 했겠지. 그때 열어주질 않았어요. 아니 열 수가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영혼이냐 지옥이냐 이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동안에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 계속 기회를 주는 거지요. 이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보면 그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이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제 파송하는 기간에 전부 불러가지고 이제 훈시를 합니다. 훈시래요. 그래서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세상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오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쫄개가 얘기합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돌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탄 우두머리가 그것은 오래전부터 써먹었던 건데 그런 방법은 안 통한단다. 그래서 다른 쫄개가 다시 얘기합니다. 대장님, 저는 돌아다니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탄 우두머리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야야,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지옥을 안 믿는단다. 지옥을 안 믿어. 그럼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또 쫄개 사탄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주겠습니다. 고통을 주겠습니다. 많이 주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사탄 우두머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순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당한다고 오히려 더 기뻐한단다. 그러니까 모든 졸개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유혹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왕초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해라. 서둘지 말고 천천히 예수 믿으라. 서둘지 말고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고 건강해지고 한가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이제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고 그때 예수 믿어라.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착각이 자유인데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언제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할 수 있다. 언제나 기회는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게 착각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요, 이제 이 착각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다? 가장 쉬운 것 같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언제라도 내가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구역 예배도 드릴 수 있다. 이제 교회니까 교회를 먼저 설교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봉사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부터라도 난 기도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나는 지금 전도도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코로나 상황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이 먹어집니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도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많이 있는데 항상 그 고백하는 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 삶의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내 인생의 기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간증하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이라는 건 현재, 당신의 현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오늘 13절 마지막에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고 나서 끝에 가서 딱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상치 못한 사건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될지 누가 예상을 했어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죽음이라는 거, 질병이라는 거, 사고라는 거 아무도 예상한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등도 중요하지만 등과 함께 내가 기름을, 믿음의 알맹이를, 첫사랑 첫 믿음을 내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